안녕하세요. 소손지서 성경 공부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호세아 5장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호세아서 5장 성경을 찾으시고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서 5장 찾으시고 드라마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타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네, 이제 5장 다 잘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5장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5장의 전체적인 개요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하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A, B, C, 그리고 A', B', C'.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A와 B가 있지요. C가 있고요. A는 A에 매치가 되고요. B는 B와 매치되고 C는 C'로 매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그 다음에 8절, 그리고 2절과 4절의 말씀이 9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14절과 17절과 매칭이 되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1절에 하나님의 부르심, 심판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영적인 가능과 교만한 행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제 나팔 소리,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같은 것이죠. 그것이 8절의 말씀이고, 종교, 정치, 도덕적인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9절에서 13절까지 다시 한번 말하고, 그리고 또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이 5장 전체는요, 이스라엘의 교만과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고, 결국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였고,
그래서 더욱더 그 부패를, 그 죄악을, 우상숭배를 부추겼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5장에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우상숭배가 심해지고요. 교만하여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스스로 사람의 힘으로 살길 길을 찾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이 5장을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눠보면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행위, 그 악함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됐다. 극도에 다다라서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경고고요. 8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그 외세,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과 자기들의 군사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실 때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예언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의 원인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결과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요, 5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1절을 시작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부터 하는 말 정말 중요하다. 정말 귀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는 명령으로 호세아 5장 1절을 시작하지요. 이 들으라, 쉐마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자주 반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으면 깨달아야죠. 그리고 깨닫기 위해서 또 귀를 더욱 기울이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열어야 하고요, 깨닫기 위해서 사모해야 하고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표현하죠. 이 족속이라는 언어의 원어 뜻은요, 이스라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House of Israel을 얘기하는데요, 그 10지파 북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왕족들에게도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리더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죠.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왕족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지도하고 있던 리더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리더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왕족들, 이 사람들은 모범이 되어야 할 그러한 리더들인데 그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에 관해서 나오죠. 1절에서 미스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여러 도시를 미스바란 이름으로 불렸다고 성경학자들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인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미스바라 불린 곳은 예루살렘 북쪽
약 10km 떨어진 곳으로 베델과 그리고 길갈 같은 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주 방문했던 곳이었죠. 그곳과 똑같은 미스바라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미스바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장소였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 중요한 장소에는 우상을 섬기던 신전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볼산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곳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산이요, 이 이스르엘 계곡, 이 호세아 선지자를 처음 시작하면서 설명드렸던 곳이죠. 예, 많은 피가 흘렸던 곳이었는데요. 이 이스르엘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어서 분명히 이곳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짐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곳에 어떤 것이 있냐? 올무와 그물. 이거 모두 여러분들 그 사냥에 연관된 거 아닙니까?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거죠. 예, 속임수를 통해서 동물을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리더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잘못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무와 그물, 이 모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잘못 이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살육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살육죄에 빠졌다. 이것은 살육이란 뭐냐면 동물이나 사람을 의미 없이 죽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죽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동물을 불필요하게 살육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 동물들이요, 의미 없이 살육당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섬기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에 따라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마음이 없는 제물, 결국 그 희생되어지는 동물은 의미 없이 죽음을 당할 뿐 제사로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마치 의미 없는 살육을 하는 것 같은 정말 허무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는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요, 죄는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죄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이
처음 범죄하고, 즉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동산으로 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죄를 지은 사람이 보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벗은 모습, 그 죄의 상태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이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벗음을 깨닫고 그 벗음이 바로 죄의 상태라는 거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멀리했다. 이처럼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악순환의 반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죄를 지으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슬쩍 피하죠. 하나님을 피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죄를 지어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피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죠.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빈자리를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악이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피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빈자리를 우상을 숭배하면서 채우게 되죠.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는 더욱더 심하게,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5절에서 교만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 교만과 우상 숭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작이 무엇이냐? 고집, 인간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교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또 자기들의 죄에 스스로 넘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인간이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고 숨죠. 숨고 하나님이 찾아서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물으면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예, 하와가 주워서 먹었다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짐으로 우상을 또 섬기는 그러한 과정이 교만함에서, 아주 작은 교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왜 내리느냐? 스스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죄는요, 우리를 유혹할 때 처음엔 즐겁다, 쾌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죄는 결국 죄 지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올무와 같은 것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죄가 주는 쾌락이 처음에는 즐겁게 느낄 수 있지만 결국 그 죄의 결과는 스스로 우리가 그 올무에 붙잡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서 소와 양떼를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라는 거예요.
소와 양 떼, 많은 물인 거죠.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함 없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의미 없는 제사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의 제사, 그 피 흘림이 이제는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지긋지긋하다라는 표현을 쓰실 만큼 하나님이 이 회개 없는 의미 없는 제사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아까도 위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우리도 경계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회개함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함 없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그 예배도 마찬가지로 아무 의미 없는 제사와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스스로 회개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예. 특별히 범법으로 죄를 범해서 코트에 가서 형을 선택받는 것도 아니고요. 경찰한테 붙잡힐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대부분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거룩한 빛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두운 빛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니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죄가 우리에겐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품은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죠.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말로 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할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아름다운 제사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7절에 보면요, 사생아를 낳는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로 앞에서 설명했죠. 그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남편이 없는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후에 낳는 아이를 사생아라고 부르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서 너희들이 사생아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호세아 5장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